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과 피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일반적인 다스림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섭리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특별한 섭리 또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을까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모든 신경과 세포와 모든 기관들과 장기들과 또 우리가 편하게 일상적으로 쓰는 그 모든 우리의 육체의 활동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또는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을 통해서 또는 먹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또는 촉각이나 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감각과 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의 어떤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니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또 그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지식과 의지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또 알게 하신다, 또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연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이제 신앙이 없는 일반 자연인들의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연이지, 재수가 좋았지, 당연하지,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 지키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기하다,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그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또는 어느 자리에 참석하셨던 예배 속에서, 또는 지나가다 들었던 설교 속에서, 또는 우연히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연히 겪었던 여러분들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든 또는 모르든 깨어있든 잠자고 있든 어떤 순간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심 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섭리라는 것은 지난번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세기의 유명한 총교도 목회자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기록하였던 여러 가지 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나 섭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무엇이요? 회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꼽을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섭리의 순간 또는 섭리의 그 날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잊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 생일. 자기 생일 잊어본 적 없죠? 어린아이들은 몇 달 전부터 자기 생일 세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렸을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은 날,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이제 출생 배경이나 성장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은 이런 이제 분명한 어떤 포인트, 회심의 강력한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뢰 그렇게 흘러가는 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치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자든 후자든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3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시는가? 근데 이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사건을 겪죠. 자기가 기르던 나귀가 잃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때 이제 왕으로 부름을 받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찾으러 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로 다가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여러분들이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마찬가지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이 순간 단순히 그냥 의례적으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날 어떤 때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회심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선택할게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고 그 성취가 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실패를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예쁜지, 나는 왜 이렇게 발이 작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설령 실패라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적정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말씀을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 가운데 짠 하고 빛이 확 비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그 한 분의 설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깨워 부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는 그러한 심장이 찌르는 것 같은 역사가 있게 되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였고 딱 특별히 그런 경험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또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그 만남도 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변화되게 된 사건도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신하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이 호련히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질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세례를 받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만 들자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을 여러 명 있었죠. 그 문둥병에 걸렸던 여러 명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면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한번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고, 예, 그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세병에 걸렸는데, 이 나만 장군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왜 치료를 받았습니까? 알고 계세요? 한 작은 이방인 소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가 고침을 받았건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가
함께 가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희게 변화되었다. 오직 나만 장군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필 그 소녀가 하필 그때에 그 장군의 집에 팔려서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장군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때가 아니에요.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때가 언젠데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직 멀었다. 좀 기다리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외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하는 때가요, 우리의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우리는 없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 즉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회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베푸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영적인 역사인 줄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건 많은데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는데요.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러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매우 선명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수많은 사람들, 또 주님이 만나셨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일시적이냐?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는 계속적이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본문을 주일날 다뤘던 말씀인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그렇게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 또, 아니, 한 사람씩. 한 사람 하셨으면 또 다른 분.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구원이 중요합니다. 예, 또,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명예가 중요하다. 아니야, 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해. 아니야,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재물, 명예, 자녀들, 또 복음, 영혼구원, 또 다른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웃으시면 하시고 말씀만 안 하시는데 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가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딱 하나만 꼽는다면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꼽는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힌트로 또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전체 가족도로 공동체로 봤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심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건강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가장 더 큰 은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회심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왜 회심이 가장 중요하냐? 이 회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회심의 은혜는 반드시 그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회심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끝날 때가 있어요. 한정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랑, 명예, 권력, 돈, 가족, 그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 회심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영원히 흘러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기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래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넘치게 지어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깊이를 깨닫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깊이를 그만큼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것이 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 또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만큼 내가 제일 죽일 놈입니다. 내가 제일 가장 나쁜 놈이에요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죄에 대한 깊이와 자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가? 대부분은 자기의 생일을
또는 중요한 인생의 어떤 날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 날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날도 아니고 또 결혼한 날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생명을 얻은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날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만큼 작용했는지, 또 우연히 알겠던 수많은 인생의 만남과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끄셨는지, 때로는 실패했던, 때로는 우연히 알겠던, 때로는 나약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돌려드려서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적절한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최선의 은혜인 줄을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아래서 구원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